말씀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여기 세례라고 나오는데 침례가 옳은 것입니다. 잠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잠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것을 행하기 때문에 푹 잠겨야 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잠기다라는 것은 다음 설명으로 하고, 이만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여기도 말씀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왜 침례가 중요한지, 침례는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이므로 매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줄 것을 분부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1절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로 39절 사도행전 8장 36절로 39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 신은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물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침례를 받았는데 물에서 올라올세. 물에서 올라갈세. 이렇게 초대교회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침례에 모두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순종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이때는 또 핍박이 엄청 심할 때입니다. 지금은 너무 편안하죠? 그때는 침례받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도가 만약에 침례를 받게 되면 곧 바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후 주저없이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대열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이들이 침례에 순종했을까요?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그 책자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베리아 불꽃의 내용을 보면 침례를 받기 위해서 구소련 그 핍박이 엄청 심한 죽음이거든요. 침례를 받으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몰래 얼음, 두꺼운 얼음을 깨고 그곳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 얼마나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엄청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침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지역에서는 그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행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침례는 이 사탄에게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표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장사 지낸다는 거거든요. 침례는 장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내가 구원받고 이제 침례에 순종하면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고 하거든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이제 내 조창식이라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 조창식이 이제 완전히 죽고 새로운 모습의 조창식이 태어나는 거거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이 침례는 많은 부분의 세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침례를 주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담그다, 그리고 물에 잠그다, 그리고 매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침례와 관련해서 밥티조라는 이 단어가 62회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큼 이 침례를 행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7절까지 읽었는데 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의 침례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이제 물에 내려갔는데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하는 것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로 6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의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및 부활,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네, 로마서 6장에서는 정말 이 침례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합해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한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것이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합해서 연합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을 본받아 다시 살아난 것을 본받아서 이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 옛사람이 나오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이 침례를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못 박힌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앞에서 죽은 자들이죠. 근데 이제 살아야 됩니까?
이 죽었는데 우리 옛사람이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까? 살아야 돼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말이 있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옛날 그대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막 행동합니까? 아니죠.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속에서 누가 상대방이 나를 건드리면 싹 올라와가지고 옛날 그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옛 선풍들이 자꾸 되살아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옛사람이 죽은 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아, 나는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자구나, 죽은 자구나, 이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사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그리고 사탄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신 것을, 옛사람이 죽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인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골로새서 2장 12절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또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정말 이러한 사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의인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으로 침례를 받은 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유혹이 침례 구원받기 전에 보다 더 심하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엄청 유혹을 해요. 친구들로부터, 가까운 친지들로부터 유혹이 엄청 다가옵니다.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려면은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옛사람이 죽은 자이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침례를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친구들로부터 특히 저는 구원받기 전에 술하고 담배를 엄청 먹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회사에 다닐 때 그 직장 동료들한테 술자리를 제가 먼저 마련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담배도 끊고 술도 완전히 동시에 그냥 끊어버리니까 유혹이 빗발쳤어요. 회식 때마다 조창식 사장님이 막 얘기합니다. 내가 따라주는 술도 안 먹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사장님이 술을 따라주는 걸 거부했다면 거의 찍히거나 잘리거나 그런 일들이 부재했던 시대였어요. 그런 걸 각오하고 거절했습니다. 저에게 음료수를 주십시오. 사이다를 주십시오. 나중에는 사이다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술을 권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창식, 정말 내가 준 술 안 먹어? 이러면 참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아니 이제 머리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먹었어요. 따라주는 걸 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컵에다 부어버리고 그냥 그 잔을 엎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한참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장님뿐만 아니라 전무, 상무 할 것 없이 전부 술을 그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전부 다 거절했어요. 쉽지가 않은데 정말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분을 생각하면 이 잔을 먹겠습니까? 전혀 먹지 못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죽으셨는데 내가 이 잔을 이런 것 하나 못 거절할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조창식이 이제 비웃는 것이죠. 조창식이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가야지 막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술을 받아서 먹었더라면 아, 너도 별일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너도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뭐 그렇지 뭐.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회 시간만 되면 교회 가야지. 그래서 참 감사가 됐어요. 이제 이긴 거거든요. 그 유혹을 뿌리치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 순간마다 나의 그 가장 좋은 거,
내가 아끼는 거, 그런 걸 거절하고 당당히 거절하고 피할 때 주님께서 영광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정말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면 이제 과감하게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유혹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더 심하죠.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그런 힘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택했을 때 그때는 주님의 영광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침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가 들여서라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거든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나에게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할 도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성도들이 할 도리예요. 이 도리를 거절하고 부모에게 자식이 그 도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식이 아니에요. 불효자식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와 이 만찬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만찬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침례를 받고 순종했다면 이 만찬에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빠지질 않았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일날은 꼭 복장을 가다듬고 우리의 마음부터 가다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나 같은 자를 위해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른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기쁨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